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와 병행 역대하 2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 약간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7절에 있는 아람 왕 하세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자가 함으로라는 시작되는 이 부분은 역대하에서는 좀 더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음으로써 이 다메섹 왕이 직접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와서 노력을 해서 그 전리품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2장 17절에는 아람 왕 하사엘이 직접 점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드 블레셋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그 다음 수순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하러 올라오고자 할 때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요아스가 성전을 수축한 왕이 맞나 할 정도입니다. 자기가 바로 위기에 처해지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혼심을 다했던 모든 것을 샅샅이 꺼내다가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이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뭘 했나? 그동안 수고가 애쓴 이 일생 동안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말인가라는 회의마저 들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24장에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요아스 편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직접적으로 긁어다가 바친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적은 무리가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아스를 징벌한 것을 27절에 보면 중대한 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보다 더 역사적 근거에 가까운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열왕기서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아하시아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하시아는 매우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를 동시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혼합지화했다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달랴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이 단순히 우상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여호와도 하나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고 오히려 순위를 매기자면 더 높은 신이 아니라 바알보다 낮은 신 정도로 또는 고고학에서 발견된
것처럼 아세라의 짝신으로 그러니까 아세라의 남편으로 그리고 여호와 야훼의 부인은 아세라로 그렇게 섬겼던 것이 오히려 더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역대하를 따르든 열왕기를 따르든 이 모든 환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역대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정말 가드를 다 물리치면서 몰아치듯이 돌아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보지 않고 이처럼 저건물이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히 큰 군대, 오히려 이 유다의 군대 갖고도 충분히 이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결말은 매우 불행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그의 결말은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로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하 24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대하의 이야기가 더 정확할 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됐을 것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들이 부상하였다는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있고 적군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버리고 간 사이에 그의 신하들이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불행한 것은 그가 다윗성의 장사는 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아니하였다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열왕기하에는 단순히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고라고 하면서 뭉뚱그려 이야기한 21절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왕이면서도 다윗 왕실의 묘실에는 들지 못했던 불쌍한 왕, 반면에 그를 왕위에 올렸던 대제사장은 오히려 왕이 아니었지만 왕의 묘실에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점은 정말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16절에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를 쓴 사람의 주석인 겁니다. 명확하게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오히려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들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결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26절에 보면 그를 죽인 사람들의 이름들이 역대하에서는 사밧과 여호사밧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열왕기 하에 있는 요사갈과 여호사밧와는 다른 이름인데 물론 여호사밧은 여호사밧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역대하에 있는 요사갈을 사밧으로 고친 것은 아마 역대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밧이나 여호사밧이다 다 사바드라는 그 뜻은 재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신복들에 의한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적은 무리가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그의 결말을 왕이면서도 왕의 묘실에 들지 못했던 것, 그 또한 그의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적군에 의해서 죽음을 면했을지 모르지만 측근들에 의해서 결국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심히 큰 무리가 왔으나 적은 무리로도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아니지만 왕의 묘실에도 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측근들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적군에 의해서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는 것 같으다 그 말년에 가서 이처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가 결코 우리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경책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경책하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부족했던 것, 우리들이 버려야 했던 것들을 바로 세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신 축복 가운데 있다가 나태해졌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우 적은 무리가 왔지만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심히 큰 군대가 오더라도 심히 적은 무리라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